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제 자료 말씀 중에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으로 합니다. 거기에라는 것은 가나 혼인 혼례집에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는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은 엊그제 우리 출애굽기 30장에서 찾아봤죠. 원래 성전의 놋바다라고 하는 물두멍, 그 물두멍은 여자들의 거울을 거둬들여서 만든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었어요. 거기에서 수족과 얼굴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임당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인용하는 거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의 예법이 있는데, 결례라는 말은 정결케 하는 예법이다 그 말이에요. 정결케 하는 예법이라는 뜻이고, 구약의 율법들을 행하는 것은 사람의 겉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종교의식들로 행하는 것이므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의 말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종교의례로 행하는 결례를 행하는 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의 의로 사람의 내면을 씻고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성령과 사람의 심령이 생명연합을 맺고 교통을 회복을 하려면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을 가르칠 때 잘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줘야 되는 문제다. 이것은 사람이 속 부분이 정결케 되는 것은 사례가 사라가 되는 것으로서 태를 고침받는 게 땅이 치료받는 거단 말이야. 그래야 그 새 땅에다가 새 말씀 씨를 심어서 천국 농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으로 비유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자, 이미 예언에는 때가 되면 땅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그 땅에다가 두 씨를 심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짐승의 씨도 심고 사람의 씨도 심을 것이다 그랬어. 그런데 짐승의 씨를 심는 것은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문의 율법과 규례들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한다 이게. 씨를 심으려면 반드시 농사를 할 때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호미도 필요하고 삽도 필요하고 이제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 하인들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이게, 농사 기구다 이게. 나도와 형제가 오늘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씨를 심게 하는 통로로, 도구로 지금 쓰임을 받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하인들이라고 했고, 그 하인들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역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집사들이라고 번역하는 용어다. 이거 말씀드렸어요. 일꾼들을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마리아의 친정집 혼례를 수종드는 하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수종을 두는, 지금 여기는 5제자, 이게 바꿔줘야 된다. 시대가 바꿔졌으니까 사람도 바꿔줘야 돼. 모든 게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네. 예전의 포도주는 가죽 부대에다가 지금까지 쭉 넣어가지고 다니던 포도주 가죽 부대인데, 부대가 터져버리면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를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2000년 동안 새로 또 전도 여행길을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먼 여행길을 갈 때는 반드시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와 또 물 담는 2 가죽 부대를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먼 길을 갈 때마다. 이런 것이 다 비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는 하늘에서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농사를 새로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말이에요. 아까 내가 이제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늙어가지고 굳어가지고 조식조식 졸거나 나름대로 쓸데없는 것에 관념이 젖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뭔 얘기를 여기서 열심히 하는데
하려면 해라 이거야. 그거 이제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겠다. 이제 우리도 소송돼야 되나. 영혼이 태가 치료를 받아야만 새농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상징으로 표현한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돌항아리라고 오늘 말씀에 나왔으니까 이것은 속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자, 13페이지로 이제 바로 갑니다. 둘째 사람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다. 첫 사람은 질그릇, 땅의 흙으로 지은 사람들이죠. 첫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흙그릇들이죠. 그런데 오늘 홀례집의 문 앞에 6통의 6돌 항아리가 놓여있다 할 때 거기 6돌 항아리는 돌그릇이니까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 질그릇들을 구원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고 속그릇, 돌그릇들을 구원하는 새 시대가 온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구원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벗어야 되는 거지요. 질그릇이라는 건 반드시 벗는 날이 오죠. 네. 그러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속그릇은 돌그릇이기 때문에 이 돌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부어서 산돌이 되게 한 다음에 보배로운 산돌, 보석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교회 시대의 얘기단 말이야.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기초 보석들이 기초석이 되죠. 12사도들의 믿음은 12 보석들로 상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하단부로 갑니다. 6이라는 수는 사람의 수, 짐승의 수인데 창세기 1장에 6째 날 하나님이 일을 해놓으면 짐승들을 먼저 지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었죠. 그래서 6이라는 수는 계시록 13장에 그래서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타락한 인간들을 들짐승 중에서도 가장 간교한 뱀의 후손들인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계명들에 세뇌당하여 흑사람으로 지어진 첫 아담의 육적 장자인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에게 속한 짐승 인간들의 수를 다 3번 겹치면 666이라고 하는 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구속하신 네 생물이 신부성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자들은 금갈대 청량을 계시록 21장에 보면 신약의 교회 추수를 하면 그리스도 심판 때 즉 금갈대로 청량을 다 해보죠. 뭘 청량해봐요? 형제 자매님들의 돌그릇이 얼마나 보배로운 산돌그릇이 됐는지 이 속 부분을 청량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청량을 할 때 껍데기만 청량을 자꾸 했잖아요.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예수를 아는 것도 외모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바라고 상상하고 있던 그런 외모를 갖춘 예수가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문전박대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금갈대 청량을 통과한 이기는 자들의 수는 144수로 계시한다. 144규빗이지라는 말이 이제 거기 나오죠. 금갈대 청량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12지파. 12지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수에다가 네 아내,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내를 네더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야곱의 이 네 아내를 얻어서 12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거기에 모든 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온 땅에서 천지사방, 사라는 수는 천지사방을 말하는 거예요. 얻은 영혼들에게 주의 성령, 구속을 이루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과정에서는 날마다 이로부터는 저서로 덧입혀지고 온전케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는 3에다가 4를 더하는 거죠.
이것은 약혼기간의 수다 이런 말이에요. 약혼기간의 수. 그런데 결혼 기혼자로서 아들을 낳으면 12아들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3에다가 4를 곱하는 수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을 낳는 거예요. 일곱 교회는 신부성에 들어갈 자들의 충만한 수 14만 4천 수를 채우기까지 계속 은혜가 더하고 믿음이 더하고 더해지는 기간이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은 3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수가 온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더해지는 것은 교회 시대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 우리는 지금 약혼 기간 중에 있는 거예요. 약혼녀를 데려가려고 장가들로 오실 거지요. 그 장가들로 오시는 흔히 기독교계가 말하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지 독생자가 또 오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독생자로 오신 건 약혼을 하러 오신 것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은 장가들로 신부를 취하여 가시려고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성경에 사용하는 숫자 개념에서도 이미 암시가 돼 있다는 걸 제가 자료해 드렸었던 거예요. 자, 새 창조는 일을 하시는 새 일을 하시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제8일부터 시작하죠. 예창조는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창조는 위로부터 사람의 영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8일 즉 예창조가 다 지나가면 예창조는 7일로 끝나니까 새날을 맞이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제8일 새날에 나를 성령으로 되셔서 찾아오신 예수를 오늘 영접해야 되는 날이다 이거예요. 제8일이다 이거예요. 자, 창세기 1장은 예창조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선지자들은 내가 새 일을 반드시 또 행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새 일이라는 것은 다시 창조하는 날이 온다. 거듭나게 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잘 길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을 빼내러 오시는 새 창조 일을 하실 것을 예언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예언을 해놨어요. 이것이 내가 지금 14페이지에 인용을 해드린 그 새일에 관한 예언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새일이 어떻게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지 혼인잔치집에 모였으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 재창조되시는 날이죠. 오늘. 그래야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 종교인들의 모임, 가르침 이것이 끝나야 된단 말이야.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심령과 새 영과 새 마음,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천국 농사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새로 시작하는 날이다 이 말이지. 8일이 왔다 이 말이에요. 자, 6이라는 수는 옛사람의 수인 거예요. 7이라는 수는 새사람의 수지만 교회 시대에는 은혜가 믿음이 더해지는 기간인 것이고, 교회가 계시록에 가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미가엘의 군대가 되는 아들들을 낳으면 이제는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시점에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한 경점,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추수기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야. 이 일에 우리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처럼 파쓰임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문둥이를 고쳐주는 기록이 나오는데,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오느냐면은 교만한 영 때문에 오는 거예요. 문둥병 얘기하면 영이 교만한 자들이라는 표현과도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이건 이제 제일 유명한 거는 모세를 대항하는 무리들 중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죠. 모세를 대적하다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이것도 성경을 안 읽어보셨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것 보니까 문둥병이 걸리면 7일 동안 진 밖에다가 격리 수용하죠. 그래가지고 7일 동안 계속 자책해가면서 뉘우쳐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 교만성이 제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자인 자기 동생이지만 모세에게 순종할 마음으로 사람이 회복이 되면, 그 회복되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면 그를 다시 진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단체적으로 이제 이런 율법이 단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적용이 될 때는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는 아시리아로,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다 쫓아내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본토에서. 언제까지? 70년이 차기까지. 7일이 이제 70년이 된 거죠. 70년이 찬다는 것은 자기의 교만성과 무지를 깨닫고 뉘우쳐가면서 말씀을 맡은 종에게 와서 순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진 밖으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농사를 하시고자 하지만 천국농사를 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뭐 알손으로 땅 파서 시심을 수는 없잖아. 삽도 주고 꽃갱이도 주고 호미도 주고 쟁기도 주고 줘가지고 다 갈아엎을 건 갈아엎고 그 다음에 뭐 흙 고르게 하고 그러는 게 해놓으면은 하늘이 다 알아서 너 수고했다. 땅에서 수고를 하면 하늘에서 알아서 비를 내려주시죠. 땅이 촉촉시 적셔지면 그 다음에 가서 정성스럽게 씨를 딱 규격에 맞춰서 배추를 심어도 이렇게 심어야지. 제일 넘어뜨나 막 아무데나 뿌려버리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더 많아 이거.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다 어른들이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나누려면 아내가 뭔가 남편이 뭔가 정성도 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게 씨를 심어야 되는 것이지 멋대로 지멋대로 막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뭔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시겠죠. 예. 아내가 행복해할 때 남편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홀로 독주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장가 보내는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혼인잔치 얘기를 그래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2절 인용고 읽습니다.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두 가지 예표를 드렸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니까 진 밖으로 쫓겨나죠.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 말을 어깃장 놀라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겨나 버리죠. 예.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이치다 이거예요. 그래도 택한 백성들을 한번 쫓아냈다 해가지고 다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뉘우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뭘 뉘우치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은 믿는데 너희가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정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처녀교회 생활로 그 영혼이 순수하고 순결한 영혼들이 되어지는 처녀교회로 회복을 해라 이 말이란 말이야. 계시록에서 회개하라는 말은 육신적인 뭘 잘못을 했고 잘했고 이런 걸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너희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 그 말이란 말이야. 되지도 않는 율법 교리에 세뇌당해가지고 엉뚱한 것에 귀 막히고 눈 막히고 해가지고 아무리 신랑이 직접 와서 보여줘도 아저씨 누구세요? 어디서 왔어요? 자꾸 이러고. 이게 기독교인들의 현상이죠. 기독교인들은 구속을 이룬 주님이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이뤘다라고 믿어요?
안 믿잖아요. 하늘 어딘가 지금 계시다고 믿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올 거다. 그런데 그날 설사 그 예수님 자기네들이 바라는 예수님 이제 백마 타고 이렇게 이제 그 신데렐라 그 공주님한테 백마 탄 왕자님이 이렇게 설사 그렇게 오신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영접할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문 밖에다 이렇게 놓고 나서는 내가 바라던 그 예수님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러는 거죠. 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이라는 것은 로마의 그 정치적인 압제와 학대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떡 많이 줘가지고 축복 줘서 배부르게 해주는 먹고 살게 해주는 예수를 믿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뭐 태반이죠. 뭐 태반이 넘지 90% 이상이지. 막 그래서 광야에서 떡 먹인 사람들 너희가 다 왜 나 이렇게 따르는 줄 내가 다 알아. 네가 먹고 배불러 가지고 내가 육신적인 떡 주러 온 메시아로 너희 알고 나 이러고 따라오는 거지. 그러나 나는 너희 영혼을 살리는 참떡을 주러 왔다. 내가 이 참떡을 주러 왔으니까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목말라? 그러면 내 피를 마셔. 그러면 너 영혼이 생명 얻을 거야. 아니 저가 니가 우리한테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단 말이냐.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이?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매 세대마다 그런 관념에 젖어 있는 사람들 앞에 문 밖에 예수님이 쫓겨나가지고 예수님이 벌어준 돈 월급 따박따박 보내줘서 자기네들 먹고 살았으면서도 예수님 오시면 영접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영접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버림받았던 나를 또 버림받았던 기독교 기회를 다시 찾아오셔서 문 밖에서 문 열어라. 내가 왔다. 난이 문 열어다고. 그러면 너희가 문을 열어만 주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도 나를 먹고 마시고 하게 해주겠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남편은 아내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먹고 마시고 아내는 남편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에서도 그러니까 내용이 맨 먹고 마시는 얘기만 했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지요. 생명강수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고 돼 있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돼 있는 게 아니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자들은 계시와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다. 하늘문이 닫힌 사람이다.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먼저 하늘문을 먼저 열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하늘문을. 피난편이 데려오신 거죠. 꽉 닫혀있는 문을 피난편이 문을 열어줘야 하고 씨도 심고 뭘 잉태도 하고 해산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문 열어주러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는 일은. 이것은 영의 생각이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열려야 된다 이거예요. 다 땅의 일들은 다 표상일 뿐인 거예요. 자, 이제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이제 그랬는데 이 무익한 종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죠. 땅 속에다가 그 한 달란트 묻었다가 도로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인데 신랑집으로 데려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미련한 5처녀 금기름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우리 여기 들어오다 보면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돼 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앞으로 계속 금기름을 사셔야 돼요. 그냥 값없이 꽁으로 그냥 주는 데니까. 그런데 꽁으로 준다 해가지고 같이 웃게 느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가를 아셔야 돼. 이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뭐 다 이런 사람들이 선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자,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21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둘째 사망,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21장 8절에 되어 있죠. 그런데 22장 15절에서는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장까지는 교회에서 세속교계에 떨어진 사람들을 지금 불러내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주님과 제자들의 모임에 밖에 있다 이거예요. 가나의 혼인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관념상의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열린 문을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늙은 태가 젊은 태로 바꿔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농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륜의 관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인용한 성경, 지금 이제 그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이야기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것과 영원한 불못에 심판받아 버리는 것은 다른 거죠. 교회의 추수가 종결될 때까지는 아직도 은혜가 계속 있죠. 그것은 교회 생활을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교만해 있었었구나,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전혀 없으면서 너무나 나는 성경 다 안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게 미래하면 문둥병 걸리면 상징이다 이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이걸 돌이키면 아직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이제 돌이킬 기회를 이렇게 주셔도 끝내 돌이키지 않고 이러면서 나를 몰라고 막 이러고, 내가 성경 지식 누가 묻은 줄 알아 막 이러고 앉았으면 혼자 잘해봐. 이제 그렇게 하면 해가면서 일을 바드덕 갈든 그거 하게 만들어 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큰 음력교계에 있던 신자들은 지금 나 자신이 신앙세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 있는 중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바벨론 교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거기는 아수르 교회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거예요. 71회가 차가잖아요 지금. 한 시대가 종결되잖아. 그러면 계속 이를 악물고 나를 뭘로 알고 내가 신학교를 어디를 나왔고 아니 시어머니가 뭐 몇 마디 물어보실 때, 시아버지가 뭐 물어보실 때 자격증이 몇 개 가졌냐 뭐 그런 거 알아보려고 며느리 불러다가 지금 무슨 종사를 시키려고요. 자격증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우리 집이 우주 가운데 제일 부잣집이니까 너 한 것도 없어도 상관없는데 너는 어떠한 심령이냐, 그 심령 상태를 알아보려고 질문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순수하고 깨끗한 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께 공손하게 하고, 저는 너무나 세상에서 부족하고 어쩌다 말로 할 수도 없어요 해가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고 있으면 됐다 그럼 됐다 해가면서 오늘은 이제 우리 집안 일으킬 놈이다 하고 들여쉬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되셨죠? 내가 어떤 말씀을 나누다가 비유를 들면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 그래서 자, 2장 7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라는 건 가나의 혼인집의 하인들이에요. 먼저는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마리아가 지시했었죠. 내가 이제 그거를 보고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이것은 마리아의 친정집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아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친정집에 가면 동생의 아내들 아무리 많이 와도, 야 너 너는 이거 너는 너 피곤한 것 같은데 저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문 닫고 있어라. 시누이가 왕이죠. 시어머니보다 시누이가 왕이잖아요. 시누이가 다 알아서 시키고 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올케가 지금 혼인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배가 이만큼 불러 그러면은 그 전당에서 그놈 일 시키면 안 되잖아, 시누이가 알아서. 그런데
그 같은 동서들 사이에서 막둥이는 지가 배불러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심리가 다 교통정리 다 해줘야 되는 거지 뭐. 이해하셨죠? 야, 너는 몸도 무겁고 힘든 것 같은데 들어가 좀 누워 있어라. 그래서 딱 그러면 이제 구세주 맞는 그게 메시아지 누구야? 그죠?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돌 항아리들의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신 예수, 이 말은 새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너희 영혼을 가득 채워라 그 말인 거예요. 예, 돌 항아리에다가 물기에다 채우고 이제 이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지. 이 말은 새 물은 새 포도주가 되는 것인데, 골로새서 3장 16절 빨리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돌 항아리를 혼인집에 들어간 손님들이 다 지금 사용을 해버린 거 아니야. 별력의 물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새물로 지금 채우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은 무슨 뜻이냐? 6 돌 항아리들을 샘물로 가득 채운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이 속에 풍성히 거하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한 말이다 이 말이야. 예.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성경 전권에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신앙생활 자기 오래 했다는 것만 가지고 자긍심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냐 이 말이야. 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이 아구에까지 속 부분이 꽉 차도록 말씀을 장비를 해놔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혼인집에 잔치자리에 때에다가 가서 진설을 해서 여러 사람 마시게 해놓으면 그게 포도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6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에 속한 옛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새 말씀을 받아서 충분하게 채워져 놓고 나면은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담아있는 물은 성령으로 오시면은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죠. 새술이 되게 할 수 있죠. 우선은 말씀을 잘 장비를 해둬야 된다. 그냥 풍성하게 거하도록. 이제 주의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러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예. 진리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서 돌 항아리들의 물을 가득 채우게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의 물을 새 포도주로, 새물을 채워야 새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자 예수는 새물만 채우라고 그러시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보면 너희가 대낮부터 새 포도주 마시고 취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복음서에서는 물만 채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로 가면 이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돈보따리 하늘에 쏟아지고 그런 목사들 설교는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헐 일을 써서 그런 일을 하고 있겠어. 예수님이 무슨 고리대금업자요. 창녀촌 무슨 기둥서방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들. 자, 그 다음에 이런 표적은 체험을 해본 사람이나 알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이렇다 저렇다 말해서 될 문제가 아니나 예수님은 그 종들을 앞에 보내어 다른 교리들을 비운 영혼들, 관념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가르친 담 너머로 들어온 절도 강도 떼들에게 잘못 가르침 받아서 굳어져 가지고 영이 교만해졌고 자신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가면서 사람만 만나면 자꾸 침튀기려고 자꾸 이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는 그 그릇이
비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다는 거 싹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이제 샘물로 채우고 샘물을 성령이 오시면은 미리 가르침 받았던 것들을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다 생각나게 해서 실제화시킨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살아생전에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칠 수는 없었죠. 왜? 이 그릇들이 받아들일 만한 수용을 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수용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도 3년 반 동안 가르친 것들을 성령이 오시면 낱낱이 다 생각을 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자신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럼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자, 반드시 말씀을 맡은 종들을 앞에 보내어 진리 말씀들로 채우게 하신 후에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셔서 이미 받은 말씀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생명의 근원이며 영과 생명의 바탕이 되는 마음의 영적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이다. 영적 기쁨은 육신적인 부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의 육신적인 부부 관계를 맺지만 실제로 기뻐하는 건 정신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육신적인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다. 근데 육으로 난 것은 항상 육일 뿐이야.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이 끝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영에 있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혼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양면 적용이 된다는 걸 18장에 18페이지에 자료를 쭉 해드렸고 이미 다 읽었으리라고 믿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장의 두 번째 단락은 이게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인데 창세기 2장 8절에서 에덴 동산을 독사의 소굴로 변질시켜놨죠. 뱀이 와가지고. 이것은 땅의 예루살렘, 창세기 땅의 에덴 동산 상징이요. 이것을 이제 정결케 할 때가 됐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성전, 제물, 제사장, 제사가 다 실제가 되도록 바꿔야 된다. 그때가 왔다. 그 말이에요. 종교적인 교회 모임에 그만 참여해야 되고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 공급자로 생명으로 취하게 하는 새 시대가 왔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이게 인용하는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여자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 있었을 때 여자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거다 그랬죠. 창세기 3장에 이렇게 하나님 판결한 내용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믿는 성도들은 신랑을 고대하게 될 거다. 사모하고 기다리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장가를 들 수 있는 것이지 남편을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이면 남편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건 늙어가지고 태가 죽어가지고 남편 옆에 오는 게 싫다 그 말이잖아 지금. 이게 구약시대의 믿는 신자들의 상태는 말하자면 경수가 끝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남편이 곁에 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이제 남편을 사모하는 영을 넣어줘야 되죠. 그러려면 영혼을 사람의 땅을 그 마음을 치료를 먼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치료를. 그리고 나서 야 너하고 이제 오늘부터 사랑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문 열어드리고 오시라고 그래야지. 자꾸 문 밖에 다니고 누구세요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자꾸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충분히 이제. 자 8절로 갑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9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는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돌 항아리를 샘물로 채우고 나서 그 물을 떠다가 사실 혼례 자리에다 갖다 준 거죠. 그런데 연회장이가 먼저 주니까 연회장이 시음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포도주는 지금까지 나누던 진설해줬던 그 포도주보다 이게 19페이지로 간 거예요 지금. 너무 맛이 더 좋은 포도주다라고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교의 교리에 찌들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찌들어 있으면 모르죠. 맛 봐도.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말씀 증거를 하면은 이 말씀의 맛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구만 하고 이제 분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영분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분별을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랐다라는 것은 아직도 요한의 가르침이 완전히 씻겨져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섯 제자들이 아직도 좀 헷갈린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어디서 이 포도주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 때문에 이게 된 거잖아요. 이 말은 이제 마리아 자매님의 친정집 혼인에서 수종드는 하인 노릇 그만하고 너희 다섯 제자들은 시댁 혼인 새로 할 거니까 반드시 처가댁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돌아오면 신랑 댁에서는 진짜로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셈족의 그 혼례 관례법이기 때문에 이걸 아셔야 돼. 지금 마리아 자매님의 친정집에서 혼인잔치 하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왕비가 되어서 새 왕이 지금 등극식을 할 때 우편에 딱 앉아서 영원한 황후가 되는 그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대대적인 잔치잖아요. 땅의 잔치가 아니고. 그러려면 그 신부가 될 황후가 될 자들을 중매하는 종으로 예수님을 동역해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마리아의 친정집 혼인잔치에서 하인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새로운 혼인잔치를 이제 곧 할 거니까 거기서 주님의 종들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라 그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특히 나다나엘은 관념이 깊은 사람이었고 유대교 랍비들이 하는 짓거리는 참 못마땅해. 그래도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체제를 떠나려고는 않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로서 그 한계에 머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히 와버려야만 예수 신랑을 위한 잔치에서 하인들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런 축복이 다 오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일단 다 마쳐야 됐기 때문에 끝까지 다는 못했는데 마지막 페이지 오늘 해드린 거 자료 오늘 해드린 자료로 벌써 넘어갔어요. 2장 11절 봅니다. 2장 11절 오늘 해드린 자료 2장 11절을 다 찾으셨죠? 자,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메시아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표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을 행한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신전이 아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아까 내가 얘기하기는
마리아 자매님의 친정집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은 참 신랑은 예수님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해라 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데, 비유로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이번에는 다음 시간을 위해서 4장 5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 다음 시간에 나눌 말씀을 털을 닦고서 마치려고 그래요. 이것은이라는 것은 갈릴리 가나에 또 한 번 표적을 베풀러 가셨는데, 헤롯 왕의 하인의 아들이 열병 걸려서 죽게 생겼죠. 그런데 고쳐졌죠. 요한복음 4장 내용은 그거예요. 4장 말미에 나오는 말씀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행하신 표적? 갈릴리에 오신, 유대에서 행하는 표적이 아니라 유대에서 표적 행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죠. 그러나 갈릴리로 돌아오셔가지고 헤롯 왕의, 그 갈릴리 지역은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였어요. 다스린 지역이었어요. 그 왕,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 걸렸는데,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얘기예요. 자꾸 신하 얘기하고, 이제 신하라는 건 하인, 똑같은 단어예요. 혼인잔치집의 하인과 같은 뜻이에요. 헤롯 왕의 신하 할 때 그게 아랫사람 하인이라는 똑같은 용어인데, 둘 다 여기 이제 하인의 초점을 잘 맞춰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두 번째 표적에서는 인자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표적을 두 번째 또 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표적은 인자 예수가 이스라엘의 신랑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려고 표적을 보여준 거죠. 두 번째 표적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두 번째 표적을 또 행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표적 예가 계속 나와요. 이제 그때마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